잠언스 9장 잠언스 9장 919페이지 잠언스 9장 1절로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각을 불러이르러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할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 지혜의 식물이라, 지혜의 포도주라.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라 곧 예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 지혜로운 자는 덕을 세우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모든 통로의 문이 열리는 자라. 근데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면서 자기가 음부에 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지혜가 무엇을 짓는다고? 집을 짓는다. 집을. 지혜가 집을 짓는다. 집을. 우리는 집 짓는 자죠. 집 짓는 자. 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땅을 온유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온유한 자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온유한 자죠. 말씀에 길들인 자가 온유한 자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그래서 땅은 땅인데 무슨 땅이냐?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땅이 많죠. 예, 세상에 땅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도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은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 우리의 본질은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땅을 얻어라 이 얘기죠. 하나님은 하늘의 땅을 얻어라. 하늘의 땅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땅을 기업으로 얻느니라. 땅은 땅인데 무슨 땅이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땅. 구원은 전인 구원이죠. 영혼, 육의 구원. 영이 잘 되고 우리의 혼이 잘 되고 우리 강건함이 오고 번성의 기름 부음이 오고 이것이 구원이다 말이죠. 예. 이래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땅을 얻는다며 복 있는 사람을 만난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두 분리죠. 예. 우리가 복의 길로 갈 것이냐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이 두 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집. 하늘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만 크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됩니다.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크게 지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집,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더라.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우리가 된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의 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빌딩도 짓고 살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원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대로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운행하고 우리를 간섭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짓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으라. 그래서 7 기둥을 다듬으라. 7 기둥이 있죠. 7 촛대가 있죠. 7 집사가 있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사람의 숫자는 6인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사람은 6의 숫자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6의 숫자는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한 분이 우리와 개입하면은 7의 숫자가 된다 이 얘기죠. 한 분이신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는 완전한 데까지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 얘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은 우리는 7 기둥을 세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7 기둥을 세우면은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죠. 후퇴하지 아니하죠. 쓰러지지 아니하죠. 완성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으라. 그리고 짐승을 잡더라. 지혜는 대단한 능력이죠. 들짐승을 잡는다. 들짐승. 창세기 3장에서 가장 강교한 들짐승은 뱀이더라 그랬죠. 뱀은 강교하더라. 뱀은 사탄이더라. 그래서 이 강교한 사탄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죠. 강교한 사탄에게 넘어가서 뱀에게 꼬임에 넘어갔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는데 거룩하게 만들으셨고 아름답게 만들으셨는데 이 뱀에게 강교한 뱀에게 꼬심이 넘어갔어. 그러면은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가나안의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밖에 들짐승에게 잡혔다 이 얘기예요. 들짐승한테 잡아먹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유혹을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은 들짐승한테 우리가 잡히면은 우리는 사망의 길이다 말이죠. 저주의 길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서 9장에서는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우면은 짐승을 잡더라. 그럼 사단을 잡더라 이 말이죠. 예. 사단을 잡더라. 사단을 이기더라. 사단을 패하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지혜로 집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지혜로 집을 지어라. 하나님으로 집을 지어라 그 얘기요. 성경으로 집을 지어라. 말씀으로 집을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유혹하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하고 저주의 길로 가게 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짐승을 잡는 능력을 주신다 이 얘기죠. 아멘이죠. 능력을 주시더라. 짐승을 잡는 능력을 주시더라. 짐승을 잡으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더라. 그래서 포도주는 혼합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포도주는 깨끗하고 맑은 것이지 혼합된 것이 아니죠. 혼합된 것은 속인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라. 상을 갖추. 상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상, 영혼, 육의 상. 그러면 하늘의 상, 땅의 상, 강건한 상, 범사의 상. 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 집을 짓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지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리할 때 너희들은 너희들을 무너지게 하는, 너희들을 사망의 길로 가고 저주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게 되리라. 그리고 포도주를 취하여 상을 갖추게 되리라. 이 상은 축복하게 되리라 이 얘기죠. 축복하게 되리라.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여종이 나오네. 여종.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누굴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성중 높은 곳은 가나안이죠. 예루살렘이죠. 성중 높은 곳은 시내산이 아니죠. 호렙산 떨기나무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디로 돌이키라? 지혜로운 집으로 돌이키라. 지혜로운 집으로 와라 이 얘기야. 지혜로운 집으로 모여라.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무슨 식물? 하나님 말씀의 식물이죠. 하나님 말씀의 식물이죠.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너는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거죠.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오라? 물로 오라. 물은 무엇이더라?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식물은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식물을 먹어라. 그래서 잠언서 9장에 4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라. 생명을 얻어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생명이죠. 보혈의 피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어라.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식물이 뭐라고? 예수님이 식물 자체다 말이죠. 예수님이. 썩는 양식은, 썩을 양식은 성 밖의 것이 썩을 양식이겠죠. 성 안이 아니죠. 예. 세상 것이 썩을 양식이다 말이죠. 메추리를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죠. 메추라기를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죠.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님. 누가 준다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주님이 주신 식물, 주님이 주신 물, 주님이 주신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우물은 목마르리라. 야곱의 우물은 목마르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리라. 하나님의 인을 진보하리라. 그래서 아버지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 너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네가 자칭 능력자가 아니냐? 예수님을 인정 안 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법만 쫓아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인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말씀, 이 말씀이 식물이라는 거죠. 하나 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예수님의 신비하신 능력, 기름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삶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이라, 식물이라. 지혜로운 자,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 잠언서 9장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잠언서로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식물을 먹으라, 포도주를 마시라. 잠언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치신 말씀을 깨닫는 자. 그러면 하나님 법도 알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도 알고 능력도 알고 이습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래서 양면성으로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식물을 먹는 자라, 지혜로운 자라,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9장 잠언서 9장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을 얻어라 이 얘기죠. 예수님을 얻어라. 하나님을 인치신 예수님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 버리고는 구약을 찢어버려야지. 율법입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없지. 그러면 예수님 홀로 나 홀로 하나님 없어.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인치심이라 그랬죠.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 많은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참 우리 이런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롭죠. 예수님을 깨달아야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부어주시기를 원했죠.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물 붓듯이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붓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신을 붓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악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주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느니라. 그 많은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금하는 자가 있죠. 난 다 알아요. 알면서 다 알아요 그래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다 알아요. 뭘 알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거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거만해도 거만한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아는 걸 안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에게 거만하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 놓고 자기가 뭔 짓을 한지를 모른다 그랬죠. 근데 율법 아래서는 자기가 뭔 짓을 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영생의 생명의 포도주를 먹어야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이것이 생명이단 말이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이 거만한 자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말씀이 없으면 건드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 잡힌다면. 그래서 악인을 책망하면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흠을 잡아서, 흠 없는 사람 없죠. 흠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손톱만한 흠이라도 있으면 잡아가지고 꽃들을 잡아서 그걸 갖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악인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흠이 잡히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세상 말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비유죠.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거만한 자는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냅둬야 돼. 그냥 지불이 지가 꺾여야 되고 지발등을 지가 찍혀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깨닫는 자죠.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는 자는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자기를 아는 자.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자. 인정하는 자. 겸손한 자죠. 책망을 받는 자는 겸손한 자라 이 말이에요. 거만한 자는 겸손하지가 못하니까 도리어 들이받아. 염소뿔 막 들이받고 저리받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너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하는 거죠. 달리지 아니하는 말에게는 채찍 안 해. 냅둬. 그래 잘한다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걸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아니 목사님만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책망하십니까? 저 사람은 뭐 그냥 냅두고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냥. 그 왜 그렇게 하냐? 거만한 자기 때문에 건드리면 큰일 나. 교회가 시끄러워. 교회가 뒤집어져. 하늘 높은 줄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집안 청소 안 하고 교회 간다고? 교회 들어와서 신발 신고 강대상에 뛰어 올라와. 하늘 높은 줄 몰라.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나? 말씀을 모르나? 거만한 자다. 거만한 자. 오만한 자. 하늘 높은 줄 몰라. 근데 자기는 다 한다 그래. 말씀을 다 한다 그래.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누구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란 말이죠. 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진정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거룩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인데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나? 사탄이 들어갔구나. 예수님은 사탄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어려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 어려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린 다 죄인이죠. 우린 다 죄인.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을 깨달은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말이죠. 거짓말 안 해서, 도둑질 안 해서, 누구 거를 갈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야 의인이라, 예수님을 깨달아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어디로 간다? 망하는 길로 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더욱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학식이 더할 것이요. 성경을 알아가는 학식이죠. 성경을 알아가는 학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식,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 뭐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자라. 명철한 자라.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신, 모략의 신, 전능의 신, 청명의 신, 명철의 신, 신이 있죠, 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이 장수의 기름 부음이죠. 장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날이 길어진 장수의 기름 부음. 그래서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러면 이게 장수의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학식을 알아가는 자는 뭘 한다? 장수한다. 이 장수한다. 장수의 축복을 얻는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장수의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장수의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는 청정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 진액이 빠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 진액이 빠지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학식을 더하는 자는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대잖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대. 그래서 청정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공급받는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강건한 삶을 사는 거죠. 강건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기능이 다 되면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우리 육신의 기능은 한계가 있어. 조금 덜 살고 덜 살고 그런 수준이지. 육신의 기능은 자꾸 기계도 망가지듯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부어서 우리는 장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장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누구에게? 지혜로운 자는 누구에게 유익해?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하다. 유익이 온다. 유익이 온다. 지혜는 나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홀로 해를. 세상 말로 왕따. 왕따다 이 말이야. 누가 돌봐주지를 아니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리라 말씀하는 거죠. 평안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을 있는 자리에 앉으며, 이건 뭐예요? 이제 위아래도 모른다 이 자리 이 말이죠. 성읍 높은 곳에도 앉는다잖아. 자기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지 자리인지 남의 자리인지 모른다 이 얘기야. 저보다 내 자리야.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이게 이제 이런 게 뭐라고? 미련한 계집이다 이 말이야. 미련한 계집이다.
미련한 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라, 거만한 자라, 오만한 자라, 지식이 없는 자라. 그래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이제 자기만 교만해야 되는데 나까지 같이 짝짝꿍하자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가기가 억울하다 이 얘기야. 너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을 꼬시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꼬셨어, 뱀이. 왜?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게 억울하니까. 뱀이 꼬시는 거야. 사탄이 꼬시는 거야. 오만한 자가 꼬시는 거야. 덜짐승이 꼬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가짜가 진짜처럼 말하는 거죠. 가짜가 진짜처럼 말하는 거야. 섞인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처럼 말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거만한 자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마음. 예.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자기네들이 음부의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가고 저주의 길로 가도 알지를 못한다 이 얘기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놓고도 자기가 뭔 짓을 한지는 몰랐다 이 말이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할 때 가룟유다가 아는 거야. 그래서 너무 괴로워. 그때서 눈이 떠이니까, 그때서 깨달으니까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주님 그 무릎에 면전에 가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용서 빌 줄을 모르고 자기가 괴롭고 힘드니까 뭘 배달아서 자살을 해버렸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 돌아와라.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와라. 지혜로운 집으로 돌아와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제자이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다 이 말이야. 알지 못했다며요. 예수님 몰라서 그랬나? 사탄이 들어가서 그랬대요. 덜짐승이 들어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만하게 들어가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교만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길이라, 패망은 사망의 길이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